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돈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참 어렵다 이 얘기를 제가 거의 동영상 한 번 찍을 때마다 두세 차례는 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알잖아요. 저의 어떤 깜냥이라고 그럴까요? 제 깜냥이는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나의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내 행동을 미리. 근데 성경은 참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저처럼 단순 무식 또 지랄까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행동은 항상 저희 예상을 뛰어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 사전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중생의 삶,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 많아요. 우리 열왕기나 역대도 가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 많잖아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사역하시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한다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기적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가 없나 봐요. 저도 지금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이니까 이렇게 막 내리는 이유가 M자형 탈모에다가 이게 조금씩 막 올라가요. 그래서 가리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대머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니까 당장에 짐승을 통해서 곰이 와서 물어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일을 벌여?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왜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써서 죽이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또 우리
또 포도원 품꾼 얘기도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한다고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새벽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 고생한 사람과 한 오후 5시쯤에 잠깐 땀 좀 날까 말까 이런 사람한테 똑같은 하루치 일당을 주는데 5시부터 온 사람부터 먼저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늦게 일한 사람한테 동일한 임금을 주니까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나는 당신이 더 많이 줄 줄 알았다고 막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데 화낼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막 많이 혼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왜 이해를 못할까? 왜 일을 못할까 보면은 한번 죽어본 사람. 내가 남은 삶은 그냥 보너스의 삶인 거야. 이제 거릴 끝이 없는 거야. 과거에 내가 얽매였던 것에서 싹 벗어났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도움의 시간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단절하게 돼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 자기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제 인생 망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한일장신 때 편입해서 다니는 기간에 여름방학 때 겪었던 수막 현상. 비가 많이 오는데 가는 두 차선, 오는 두 차선 상대 반대편에 다 차들 많고 제가 가는 차선에 집으로 돌아가는 가는 차선에 1차로를 가는데 조금 빨리 가고 있는데 수막 현상을 2번을 겪으면서 방벽을 벗고 섰잖아요. 제가 운전대 받고 조수석 문 열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차가 이렇게 누워갖고 그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는 길에 항상 십자가가 있다고. 그날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수석 문 열고 나와서 보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인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제가 사고 났던 데는 지금 전주 신시가지로 꾸며져서 없어졌다 그랬죠. 도로가 확장돼서 없어졌어요. 거기가.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은혜를 저보다 더 큰 은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중생의 삶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신학에서 인물 중에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성공 가도를 쭉 가고 있을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타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은 당대 석학한테 배우고 있는 중이고, 예루살렘 공회, 거기에 한 70명, 72명까지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대제사장한테 체포문서 갖가지고 다메섹까지 갈 정도, 예비 공의원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거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 결혼도 안 했을까 보면은 아마 매파들이 굉장히 왔을 건데 중매쟁이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아마 아니어서 툭툭 쳤을 가능성도 높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공부한 사람이라 말들을 많이 알잖아요. 다국어예요, 다국어. 다국적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지식적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람어라고는 국제공용어,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 좀 구사를 했겠죠. 우리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의 학문으로는 최고 뛰어난 서울대 정도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서울대가 최고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유를 해보자면 거기다가 정부 요직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다뤄요, 공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에 예비.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 가면 1등급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특급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평생을 결혼 안 하고 사시죠. 그런 분한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자격증도 없잖아. 추천서도 없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우리는 단순할 때 왜 그런 추천서에 대한 얘기만 3장에서부터 시작했을까?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추천서라는 키워드 3장 1절에 자천, 추천서 또 4장 2절에 추천, 스스로 추천, 자천이죠. 그 얘기를 지금 6장까지 갖고 오면 좋다라는 거예요. 6장 4절까지. 이거는 자신이 해석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사역을 없어. 그리스도 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새 언약 일꾼, 그리스도의 편지,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자, 이렇게까지 쭉 얘기하면서 제가 왔잖아요. 근데 니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배는 권리이자 의무다 이런 표현을 동영상에서 지금 제법 많이 쓰고 있죠. 우리는 의무적으로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막 가야지 그래요. 근데 아프고 힘들 때 오늘은 좀 빠지고 싶어.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권리라는 생각이거든요. 나에게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좀 놓아야 될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광의 직분이다 하고 연결이 됐었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얼굴이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사람 앞에서 나올 때는 수건을 썼다. 이런 표현까지 쭉 나오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돌아가자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다 때려 죽일 거야. 하나님 그러시고 계신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은혜롭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이 돌로도 시내산 올라보면 돌이 천지야. 그 돌들도 하나님 백성 만드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빌어서 그가 엄청나게 빛나는 얼굴이 되거든요. 그러한 영광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한 영광의 직분,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위를 가지고 내가 무엇 하느냐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6장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좌우에 12보좌에 앉을 자들을 탐하는 12사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섬기는 자의 모습.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를 충분히 지시는 분의 모습이 누굽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이 아마 그런 핵심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장, 11장 우리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잖아요. 물론 이제 고린도 전서 4장에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고난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직분, 그러한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듣는 분 계시면 한국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은혜 받으면 교회가 성장해야 된대. 부흥해야 된대. 성도가 늘어나고 예배당도 삐까뻔쩍해야 된대. 우리나라 대형교회들 길 지나가다 뭐 크게 보이죠. 산처럼 거대해. 건물 하나도 아니야. 여러 개야. 땅도 한 필지 정도가 아니야. 돈 한 필지 한 1200평 이런 데가 아니고 땅도 몇 필지 이렇게. 그게 뭔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예배당, 회당에서 조그마한 데서, 아니면 갈릴리 호수변에서, 아니면 들판에서, 아니면 뭐 우물가에서, 아니면 요단강변에서. 예수님은 내 말씀 정기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우리 회당 한번 멋지게 지어보자. 이런 말씀 안 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꼭 그걸 하더라고. 왜?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내가 들은 말씀이 최고야. 이거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이, 저도 들으면 은혜 많이 돼요. 어떤 분은 그냥 목소리, 음량 자체가 성우하셔야 되겠어. 막 저음이 쫙 가려면 너무 대단하다. 어떤 분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듣는 순간에 저 까마귀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용이 은혜가 많이 돼. 회개해야 된다. 자꾸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목소리야. 내용 자체가 무조건 은혜 받고 무조건 위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 맞고 다 틀리다고. 다 맞고 다 틀려요, 여러분. 내 목소리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야겠다. 주제를 정했으면. 천주교 같으면 1년치가 딱 결정이 돼 있어요, 본문이. 그래서 그 본문 안에서 핵심을 추리면 됩니다. 메시지보다는 예식을 통해서 은혜 받는 면이 있으니까, 천주교는.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유롭잖아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 어떤 본문을 받았어. 그러면 그 본문을 열심히 읽고 그 본문이 주는 핵심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내 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 대한 경험을 생략을 합니다. 저는 반대죠. 제 얘기만 죽으라고 해. 왜?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히브리서 4장을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처갓집에 늦게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뭔 얘기 하다 보니까 저희 사모가 저한테 논리적으로 뭐라고 되더라면 정직을 넘어서 솔직하자. 제가 설교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사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너도 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솔직하잖아. 근데 목사님들은 솔직한 게 아니고 나중에 목회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간악하면 먼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사역, 자기가 했던 일을 아마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소식도 그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같이 치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욕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목사 안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 밑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제는 부담이 없잖아요. 너무 부담이 없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헌금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왜? 내가 교단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위에 소속이 돼 있지만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청약교회 목사로서 사역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누가 만족해야 되는지 그 기준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저의 이 못남을 아시잖아요. 이 코딱지만한 자존심을 아시잖아요. 욕 많이 하는 놈은 자존감이 없어서 욕 많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그렇잖아요. 쫄려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고. 설교가 끝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잘했다 못했다 말씀 많이 하셔요. 제가 쪼잔한 거 많이 하면 예수님도 아이고 쪼잔한 놈아 이렇게 혼내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아이고 이건 혼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위로해주자. 혼낸다고만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 위로해주자. 그런 때도 많고 야 너는 오늘 어쩌다가 그렇게 은혜롭게 했냐. 내가 들어도 참 은혜로웠다. 이런 날도 어쩌다 한 번씩 있고요. 목사님들 홈런 쳤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으니까. 자천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바울서신 13권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택함받았고 사도가 됐는지 맨 앞에 써 있어. 자랑스러움을 썼는지 아니면 죄송스러움을 썼는지 한번 그 말씀만 읽어봐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 손 들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말해줄게. 한 10분쯤 같이 있으면 네가 그 말대로 살았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대놓고 물어보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겁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몰라요. 그 사람이 오늘 얼굴에 막 이렇게 화사함이 있고 참 이 사람하고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그 외부적인 풍기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저는. 그냥 대놓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참 아이락하냐 해요, 여러분. 영들 분별함을 놓고 기도를 오래 해보시면 느껴집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소속으로 선교사까지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랑.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이 이 얘기했으면 제가 안 믿는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얘기하잖아.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어. 근데 나한테 주어지는 페이가 적어. 돈이 적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쯤 되면 우리 베드로 사도 욕하잖아요. 이방인으로 밥 먹다가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가끔씩 베드로 사도는 아내랑 같이 다니는데 나는 스스로 자비랑 선교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빌립보서 제가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왜 넣었어요 거기다가. 자기는 자기 손으로 벌어서 했는데 니들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 그러잖아요. 조금 더 줘 이런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 일에 충분히 자신이 만족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이만큼 했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나의 자신감에 정면으로 쿵 부딪혀 오는 거예요. 네가 뭔 자격이나 있냐? 너 뭐 했는데? 이 얘기를 할 때. 나 씹어먹을 것처럼 욕으로 따다다다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위로하고 달래고 직분이 뭔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같이 하자 할 수 있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폴이라는 말 못 쓰고 영어명으로 폴이라고 쓰는 교육자들 굉장히 우습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신대원 때 같은 반에 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직도 저보다 나이가 몇 살 형님이에요.
부교육자 생활이 힘들면 개척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저보다 더 잘 살거든.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거든. 근데 부부가 쌍으로 개척은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어버리잖아요. 뭐는 놈들이야 그러잖아요. 연놈이야 그러잖아요. 속으로.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남들한테 우스갯소리 안 듣고 응? 같지 않게 보인다고 조서 안 받아봤으면 사역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전도 많이 했는데 물바가지 안 써봤으면 전도한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하죠. 예전 같으면 재수 없으면 가서 물 확 찌그러버리고 소금 탁탁 뿌리고 있는데 없다고 문 조용히 있고 많이 있으시죠? 옛날 분들 같은 경우. 저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 분들 따라서 해본 경험이 있어서 쥐죽은 듯이 조용해. TV 다 켜있고 좀 전까지 내가 문 두들기 전까지는 막 목소리 들이다가 가서 문 두들리고 누구 계세요? 그러는데 조용해. 무한당하고 참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사도 바울은 그거 플러스 오늘 4절에서부터 한 6절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견뎠다라는 거, 견뎠다. 사도 바울이 여기잖아요. 사도 표가 되는 것은 참음, 인내를 먼저 얘기를 해요. 능력보다도 원래 참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견뎠다라는 거예요. 사랑음회와 인생의 책찍으로 내 동료들이 나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행할 때도 견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했냐고 안 물어봅니다. 한 2년 전부터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나 대놓고 야, 너 똑같아. 3명이야. 그러거든. 제 믿음이 더 약해진 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상황은 바뀐 건 없어요.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진 것만 있죠. 두 번째,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점점 심각해지죠. 견뎠다 그러니까 그래. 견디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양 부족인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양쪽 왼쪽 엄지손가락의 양쪽이 뭔가 조금 이렇게 손끝트리가 일어나요. 이거 잘못 듣다 보면 피나죠. 아픈 거예요. 이것도 견디는 거라 어떤 사람은 얘기하거든요. 남이 죽는 것보다 내 이 손에 난 작은 상처가 나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찬양 사역자도 이렇게 듣다가 가사 이상하면 제가 바로 중단 끊어버리잖아요. 찬송가 645곡이 있는데 이제 숨이 차갖고 못 부르는 곡도 되게 많아요. 한국당 뭐 수십 번에서 수백 번 불러봤을 텐데 어떤 것들을 많이 불렀으면 박자가 못 따라가. 그래서 못 부르는 것도 있는데 가짜는 가사 때문에 못 부르는 곡도 제법 됩니다. 주 안에 살자. 찬양하다 보면 그런 곡이 있죠. 여러분, 그 곡의 작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보다 보니까, 그런 거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가 가끔씩 이게 뭔 노령이야? 이런 것도 막 우리가 달게 되거든요. 주안교회 목사님 작사자인 게 있어요. 인천에 유명한. 한번 나중에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재밌어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들었던 내용이라 다음 교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광나루 장신 신대원 교수님이 작사자인 곡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 곡은 안 불렀냐면 총신과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때예요. 총신대학교가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으로. 근데 자기가 거기 때 신대원 교수인데 나는 평안에 일산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어요. 바보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 찬송가는 안 부릅니다. 성육신을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했죠. 제가 안 부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걸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얘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근데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묻잖아요. 예수님 지신 고난의 십자가에 비해서 현저히 못 비친다 이런 관점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이걸 견뎠어 그러는데 막 이게 끓는 심정으로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선교사님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야 나는 이것도 했었어. 지나가는 말처럼 담담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먹먹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갑자기 먹먹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신대원 입시 준비하려고 막 하루에 성경 한 개씩 한 40장씩 봐야 될 때도 있지만 급하게 한 달이라는 세월 시간 동안 성경 1200장 다 보려면 하루에 40장은 봐야 되잖아요. 1189장이니까 그렇게 막 가쁘게 볼 게 아니라면 읽다 보면 참 먹먹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려운 거죠. 나는 고난받았으나 너희는 은혜 받아라.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왜 건설 현장에 한국 사람들은 없냐? 그러면 뭐 우리 도배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 일하는 것들을 뭐 학원에서 잠깐 배우고 가서 자격증 따서 가면 좋은 사람 밑에서 계속 몇 년간 일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지인 아니면 안 가르쳐 준다는 거, 기술들을. 아들이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아예 지연학은 혈연이 없으면 안 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배우니까 싼 값에 일해 그러면서 중노동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건설 현장에서 중국 사람들이 반장이 되고 그 밑에서 중국 놈다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욕해 댓글을 보니까. 어려운 거죠. 제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 욕 많이 하잖아요. 지들은 뭐 되지도 않은 것까지 다 받아서 누리는데 부교육자들은 노동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수련도 하지만 너무 페이가 적은 거예요.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무슨 교회? 그래서 제가 안티 크리스천이 됐는가 모르겠어. 교회 이름에 크리스천이 들어가. 부교육자 면접을 보는데 지가 부교육자들하고 탁구 치고 온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왜 반바지에 그따위 모습으로 와가지고 열정페이를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대원생한테 와가지고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는데 와야 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더라고. 1학년생한테. 1학년은 온전히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허락받아야 외부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희 때는 그것도 없었어. 1학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2학년, 3학년 가니까 원목이나 이런 분한테 허락을 받으면 뭐 이렇게
증명서 같은 거 띄워오면 봐주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자의 사역을 그때는 일당도 굉장히 쌌잖아요. 시간당 알바비도 굉장히 싸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따위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면접 보고 내려오면서 토요일날 그것도 바쁜 때 불러가지고 그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욕하는 사람들 중에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핵심 인물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 없잖아요.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했었어. 이렇게는 얘기하지. 너도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건 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보고 따라오면 되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감동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거기에 뽑힐 가능성이 없었어요. 나이가 일단 많았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간과하는데 그런 놈도 목회하고 있더라. 조그마한 교회가 조금 커지니까 스타렉스 몇 대 늘어나고 동탄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뭐가 좀 힘이 들어가더라 하는 거 좀 보여준 거야. 제가 다니는 교회는 스타렉스 몇 대가 아니고 버스가 몇 대고 김제기 중앙교회에 잠깐 있었잖아요. 선교사님 세운 교회고 성도가 몇 명이고 성도 중에 역대 시장과 국회의원인들이 있는 건데 국회의원도 삼선 국회의원이 있던 교회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기분이 확 찾아버리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야. 목에 힘주는 거지 같은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쭉 건너뛰어서 13절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마음을 넓혀라. 한국교회는 항상 당근을 많이 줘. 교회 다니면 네가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좋은 거 얻고 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당근책으로 제시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받음을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세상 재물에 딱 눈이 꽉 박혀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뭔 얘기해도 안 통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서 그걸 좀 넓혀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제가 너무 편협하게 바라봐서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죽일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항상 성공을 얘기를 해요. 되도 않는 자기 위로를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실패하고 내가 오늘 좌절하고 내가 오늘 망해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능력 없음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모습을 전혀 자신의 시야 밖에 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야. 내 사정도 알고 계셔요. 나의 눈물, 나의 한숨, 나의 피 철철 흘림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나의 좌절, 나의 실패 없이 내가 성공하겠어요? 자기 부정이 없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예수님께 배우고 가벼운 짐 져라.
마음의 짐을 덜어라 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막 불러놓고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부자는 가서 다 나눠주고 와. 나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면 안 돼요?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면 안 돼요? 안 되지. 그냥 와. 있는 그릇에서 털으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포함하다 보면 예수님이 시키는데 토다는 사람이 있어요. 토달면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일어서. 누구누구야? 부르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고 와야 되잖아요. 앞에 안 보여? 나병 환자야? 다 필요 없이 가야 돼. 혈루병 앓았던 여자야? 가야 되잖아요. 숨어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 건 알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중풍병자? 남이 도와서 가야 돼. 그 다음에 제가 제일로 또 어려워하는 말씀 14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15절.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되게 어려워 이게.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두드러기 납니다. 이런 분 있어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는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집을 옮기려고 집 보러 갔는데 집에 무당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태화라고 하는 뭐 불상도 있고 뭐 이런 그림도 있고 그래서 무서웠다고 저 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계신데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 목사님 쫓아가서 기도받을 시간이 자신한테는 너무 떨리는 시간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저 자꾸 저 사람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해 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참 저희들도 층이 참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무식한 채로 얘기하는 사람은 있고 어떤 분은 아는 것도 많고 참 절제된 언어로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그만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이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이게 항상 기준이 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단장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화장이 이쁘게 저도 이렇게 두 눈썹이 끝에가 별로 이렇게 안 하니까 좀 잘 그리면 좋겠잖아요. 얼굴에 뭐가 많이 나니까 좀 선크림이라도 바르면 더 좋겠잖아요. 이런 가벼운 화장을 넘어서 분장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다 지우고 좀 두껍게. 그리고 이제 아예 변장이라는 수단이 있잖아요. 뭔가를 좀 이렇게 오밀조금에 꾸며갖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적어도 이러한 선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한 선을 자꾸 벗어나는 삶. 아예 그 선 안에 들어오지 않는 노외의 존재들이 많더라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참 지혜로워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중도를 지킵니다. 뭐라고 원하지 않게 잘 지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길거리 장사하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장사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잘 지내는 거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차에다가 뭐 싣고 가서 팔 때 제자리 정하면 웬만하면 주차금지 앞에다가 제가 차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주차금지에다 차 세우면 조금 두려워해요. 딱지 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불법을 저질러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차를 세워요. 안심하고 옵니다. 저 아저씨 하니까 괜찮은갑다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쭉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장사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물건 피고 할 거 하고 혹시라도 살 거 있으면 가서 사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왜? 길거리 장사하면 세금도 안 나고 편하게 장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죠. 근데 시비도 되게 많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장사하다가 짐 산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요.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면서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과일 살 때는 뜨내기한테 사지 마세요. 반품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느 날 어느 때 가니까 있더라.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갈치 장사할 때 보니까 그분은 비가 오면 그 장소에서 장사한다고 그래요. 비가 오면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정기적으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관심 있으면 팔고 봐야 돼. 그리고 저는 리필 내지는 보상을 해줍니다. 뭐 샀는데 안 좋아요? 그럼 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수평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졸업논문에다 그런 얘기도 썼어요. 세상 밖에 있는 쓴 사람인데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인데 세상 속으로 하나님 빠지셨다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요.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더라고요. 수평관계 굉장히 좋아야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왜? 저도 쓴 돈 많으니까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밥 사주고, 지네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기름값 아깝잖아. 그것만 받아도 내가 충분히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베푼 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러니까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돌고 돌아와서 저한테 오더라. 자, 그래서 항상 10번 먹었으면 한 번은 베풀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수평적 관계에 억눌리지 말고 중점되지 말고 수직적 관계, 하나님 관계를 항상 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가끔씩 나와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모난 돈은 정 맞는다.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거든. 특별하게 안 믿는 놈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이 얘기를 주라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가잖아요. 금목자흑, 시커먼 눈 옆에 있으면 시커져져. 건주자적, 빨간 눈 옆에 있으면 빨갛게 돼.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하지 말라. 제 본성으로는 가깝게 지내 그래. 동네 사람들도 가깝게 지내야죠. 제가 맨날 모내기 얘기 왜 해요? 내 발 아래 한 줄 잡고 양쪽에 두 줄 잡고 못 심으면 옛날에 손으로 못 심을 때 보면 손 빠른 사람이 손 느린 사람 옆에 반드시 서게 하고 이 사람이 계속 늦어. 그러면 내가 한 발 더 가서 하나 더 꽂아버린다는 거야. 그럼 전체적인 수준이 맞잖아. 뭐만 씹어요? 뭐는 안 배? 김은 안 매? 뭐 다른 작물을 안 키워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럼
저는 김제조씨들 집성촌 안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사 왔을 때 모네 갖고는 안 돼. 모나 가지고. 자, 맨날 얘기하잖아요. 술만 차고 오면 저희 집 이렇게 보이는 데 올라가고 저희 아버지 저희 집 맨날 욕하는 놈이 있다고. 화가 나가지고 20살 너무 못하는 또 과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거 왜 참냐고. 작대기 들고 가고 두들겨 패서 죽여버리지 왜 참냐고 제가 그런데 아버지 참아라. 그 양반 술병 나서 죽고 자녀들 다 안 되고 풍비박산 났죠. 그렇게 조화롭게 사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옷 보던 사람, 나이가 3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출교자예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사도복음서에서는. 공회에 가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물론 화살로 판사 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랬다가는 개판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법원 가가지고 유리창 깨고 개판친 놈들 지금 아작 나고 있죠. 근데 그걸 해요. 말 닫아버리면서. 성경은 그게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나오는 데는 굉장히 멀어요. 창세기 17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제가 성경 66권 1189장 다 끝나고 한번 이것만 동영상 찍어보고 싶을 만큼 양이 많아요.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인천에서 사역할 때는 해봤는데 한 30개 정도 봤는데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뜻에 안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기득권 세력 앞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옆에 가서 사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힘이 너무 세. 가서 보니까 다 안악자손 같이 다 커요. 땅이 얼마나 황폐한지 모르겠어.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거민을 삼킨대. 이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우리나라처럼 여름에는 비 많이 오고 겨울에는 눈 오고 다른 때는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일교차가 크다. 강수량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더운지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잖아요. 하나님이 동풍으로 말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풍으로. 진짜 덥습니다, 여러분. 그늘에 가면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동풍이라는 것이 꼭 여름철에 우리가 느끼는 거. 다 그거예요. 우리 봄, 가을로 중국에서 황사나라 나오면서 뜨겁고 그런 거랑 좀 비슷해져요. 먼지 잔뜩 있지, 건조하지, 뜨겁지. 비슷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동영상 처제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갖고 내 마음에 계속 남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존재, 뭐 어떤 상황을 계속 붙들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다 해도 이것까지 하면 내가 좀 쫄리겠어, 힘들겠어. 그러면 그걸 한번 관두는 식으로, 끊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어떤 놈은 안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애들이 있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배려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 배웠기 때문에 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 있으니까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잃은 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하고 살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배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한 것을 해줘야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육체적 장애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골수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부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정상인도 사실은 정상은 없어요. 나도 내 삶에 져버려. 그래서 요곳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경우로 많이 가거든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그래.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 5장 17절에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새로운 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넓혀라. 오늘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뭐 나무를 얘기하고 꽃을 얘기하고 열매를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무가 어디 있는가는 좀 얘기해 줘야지. 산에 있나 밭에 있나 언덕백이 있나 정도는 얘기해 주고 조금 더 좋은 것은 그 산이 옆에 무슨 산이 있고 어떤 기후인적까지는 얘기해 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죽은 놈들 태무나 이런 알리나 이런 데서 잘못 사시면 뭐예요? 나는 이만한 사이즈로 하는데 오는데 이만한 미니어처로 오기도 하죠. 저희 사모가 그 집 다도 많이 해서 사이즈 구분을 못해. 내가 이만한 거 사라고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큰 거를 사거나 요만한 거 사올 때가 있어. 말씀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이즈를 몰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요만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요만큼 한 분이 아니고 천지의 창조주세요. 능력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요. 하나님의 지혜가 높고 넓고 깊어요. 내가 요만한 식견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쫄보가 됐잖아요. 벌써 개척 11년 차예요. 10년 하고 1개월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쥐뿔 한 개 뭐 있어라고 나면 부러우면 한 거 하나도 없다. 나이만 먹어갖고 이렇게 머리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지, 탈모 진행되고 있지, 흰머리 잔뜩 늘었지, 안 아픈데 하나는 것도 없지, 인간관계 다 끊겼지. 안 좋은 거 천지예요. 근데 그 10년 1개월쯤 지나면서 개척 준비까지 하면 11년쯤 지나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토부와 헤세드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 제가 잘 나가고 그러면 제 능력으로 뭔가 했을 줄 알고 착각했을 텐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잖아요.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깨부셔 주시니까 하나님 참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내 기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축복, 평강, 뭐 나를 보호하실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알게 되니까 더 좋더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 한 절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편 91편 14절.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건지시더라고요. 수많은 문제로부터, 저희 어리석음으로부터 하나님 건지시고, 하나님 이름을 제가 알게 되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는 높이리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protect 이런 표현을 써요. 지키신다. 건져서 지키신다.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반석에 세우신다. 시편 40편. 하나 더 보는 건데, 그래도 시편 40편 가봅니다. 40편 2절. 시편 40편 2절. 같이 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제 인생이 깊은 수렁이 웅덩이였어요. 전 똥통이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해서. 뭐 드시던 분은 죄송합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한참 써가지고 그 똥통에서 빠져있는 저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셔가지고 반석에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스스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똥 푸는 막대로 쓰셔도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재래식 화장실 푸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 나이 때 분들은. 재래식 화장실 많았으니까 똥장군 이렇게 항아리 묻어가지고 이렇게 똥 푸는 또 항아리가 따로 있죠. 거기다 담아갖고 밭에다 뿌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셨잖아요. 똥 푸는 막대. 끝에가 막대기 이렇게 바가지 달아갖고 푸잖아. 저는 그것도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좋은 거 시켜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 해주세요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입버릇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말이 막히면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잘 모르는 존재한테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제가 막둥이라 그런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막둥이가 뭐 잘 알아서 잘해가지고 하나요. 그냥 와서 재롱 피우면 내가 마지막에 얻은 아이야 이 말로 막내와 막둥이들 기뻐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첫째 아들이자 막둥이 저 아들내미가 지금 계속 헛질하니까 이 머리가 막 이렇게 히트가 막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기뻐요. 저희 사모가 아들내미 이뻐 그러는데 저는 이쁘다고는 안 해요. 사랑스럽다 하지. 내가 가장 체험하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니까 이쁘거나 신뢰한다는 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아들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왜 그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말을 그가 많이 해왔고
그 말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신이면 그 말 써도 돼. 당신이 그 말 썼는데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또 7장 또 더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 왜? 말로, 몸으로 그걸 보여준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게. 다음 시간 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내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